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까지 그래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남아드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아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또 연약합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기심은 죄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그런 감정들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이제는 넘어서 공식적으로 살인 명령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은 이 사울 왕과 반대로 다윗을 돕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 그리고 사울 이 왕의 이야기 속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이기심을 품으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기심을 품으면 그 마음이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온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한 후에 가인이 한 행동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은 다윗을 전쟁에서 죽게 하려는 의도로 자기의 딸들을 이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서 큰 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게 되지요. 하지만 결국 다윗에게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자 그와 결혼시키겠다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조건을 뛰어넘어 200개의 표피를 가지고 와 이 사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결국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을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자 이 시기심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은 이제는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품고 있던 이 시기심이 결국 공개적인 살인 명령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살인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시기심은 마음에 품은 악이고 살인은 행동으로 나타난 악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 모두가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혹시 그를 향하여서 뭔가 악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우월하다고 느낄 때, 나보다 인정을 받을 때 마음에서 이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결국은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 욕구 또는 행복을 다른 사람의 필요나 감정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나 성향을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요,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이익만을, 내 만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즉, 이기심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것은 결국은 죄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의 이러한 섬김과 희생, 사랑을 본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보다는 이기심으로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워서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기와 질투, 이기심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서 오늘 명령까지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많은 것, 여유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가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섬기며 나누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깨달아 나아갈 때에 이기심을 이겨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친구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시기 질투하여 죽음을 명령한 반면에 오늘 아들 요나단은 반대로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라 명령했다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다윗을 제거하면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시기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그런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 다윗을 사랑하여 그를 돕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하기에 애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단을 통하여서 참된 친구가 어떠한 친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를 구별해주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까? 물론 그것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친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유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일지는 모르지만 참된 친구는 과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친구를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돕는 친구인가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참된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위에는 이러한 친구가 있는가? 아니, 바꿔서 이야기해서 나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같이 즐기는 것은 좋아하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친구에게 가서 함께 할 수 있고 그 위기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요나단은 바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물론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에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가,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요나단은 그러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혈연의 정은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끌리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은 아버지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 편에 섰습니다. 왜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섰을까요?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돕고자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을 부은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반대로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오늘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 올바른 판단이 있을 때에 참된 친구가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친구가 되고요, 그 친구를 올바르게 이끌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 돕고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요나단은 바로 그러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고 그 뜻을 따라 다윗을 돕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무죄함과 그가 선한 일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을 위해 중재자가 되어 다윗을 도우며 그를 살리려는 요나단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단의 노력에 잠시지만 평화를 누리게 되고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서 같이 있어주는 거, 그냥 즐겁게 노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친구를 돕고 헌신하는 것,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친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주위에는 그러한 친구가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꿔서 나는 그러한 친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돕고 섬기는 그런 친구가 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주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영혼을 돕고 섬기는 진정한 친구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제는 이기심과 시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친구가 되어 그들을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한 시기와 질투를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웃에게 참된 친구가 되고 중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